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성경을 덮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피곤하죠? 항상 아침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예배 9시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깜짝 놀랄 일이구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깜짝 놀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나와준 우리 친구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네. 자, 1985년 12월 2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네, 정답인데 선물은 없어요. 제 생일 맞아요. 자, 이건 장난이고, 자, 1517년 10월 31일 이게 어떤 날인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도 마침 10월 31일이네요. 1517년, 16세기죠. 16세기. 독일의 카톨릭교의 사제였고, 뭐 사제는 뭐 주교 신부님,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걸 통틀어서 사제라고 하는데, 카톨릭교의 사제였고, 또 당시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에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이 루터라는 분이 비텐베르크라는 독일의 한 도시에 있는 지역 교회의 대문에 교회의 문에다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황을 향해서 비판하는 95개 논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95개나 되는 비판 내용 1번부터 95번까지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쭉 나열한 대자보를 써서 비텐베르크 그 교회 대문에 붙여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 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고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종교 개혁일, 그러니까 당시에 10월 31일을 앞둔 주일을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켜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종교 개혁일이 오늘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앞에 바로 직전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루터라는 이름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공부 좀 한다, 내가 역사 공부 좀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특별히 유럽 역사 공부할 때 이게 꼭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 당시 유럽 사회는 기독교 국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곧 유럽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름, 이 종교 개혁 때문에 유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성당 다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천주교인이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카톨릭 신자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 이제 같은 건데, 자, 문제는 그럼 우리는 누굴까 이건데,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구별하기 위한 말이죠. 천주교와 구별하기 위한 말. 제가 한자는 안 썼는데 뜻풀이는 그래요. 고칠 깨자에 새 신자. 뭘 고치고 뭘 새롭게 했을까? 아까 제가 말했던 1517년 16세기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고치고 새로운 정신으로 나온 사람들, 그게 개신교고, 또 그 후예들이 이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같은 개신교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아니냐고, 기독교.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이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도 맞는데, 사실 기독교 하면 보통 개신교인들을 두고 저 사람들 기독교이냐 말하는 게 사실이지만, 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천주교랑 개신교를 다 포괄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카톨릭 교회냐, 우리처럼 이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기독교이냐 이렇게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천주교도 기독교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개신교랑 또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교라고도 말하는데, 오늘 좀 PPT가 많아요. 좀 무슨 학교 수업 같은데, 개신교, 천주교 혹은 카톨릭, 그리고 진짜 생소할 텐데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네,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이 세 개의 큰 교단을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인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할 뿐이죠. 자, 그런데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속한 교단은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되게 복잡하죠. 우린 감리교, 그냥 줄여서 감리교. 그러니까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 네, 이렇게 또 여러분이 좀 그래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 길 가다 보면 여기 가까운데 순복음교회 알죠? 큰 교회 있잖아요. 조금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순복음교회도 개신교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교회 이름이 아니고 교단 이름이에요. 교파 이름. 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그런 뭐 감리교도 포함해서 그런 걸 또 통틀어서 개신교예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만 있는데, 개신교는 루터 이후에 또 여러 개가 갈라져서 뭐 좋은 이유로 혹은 안 좋은 이유로 뭐 수백 년 동안 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는데, 어쨌든 다 통틀어서 개신교. 그런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감리회 혹은 감리교에 속한 개신교다. 자, 마틴 루터 이전에는 개신교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서쪽 유럽에는 로마 카톨릭만 있고 동쪽 유럽에는 동방 정교회만 있었어요. 저희 안 가봤는데 러시아나 루마니아 나중에 꼭 그런데 여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낯설지만 동유럽 사람들에게는 개신교랑 천주교가 낯설어요. 네, 거긴 지금도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뭐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교회 기독교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어요. 루터 이전에는 그렇게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만 있었는데, 루터 이후에 개신교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네. 역사 시간이에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동방 정교회 전통이 아니어서 참 좋은 이유가, 제가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2시간씩 서서 예배 드린대요. 나 정말 루마니아에 안티하기 참 잘한 것 같아. 얼마나 좋아. 나만 서 있으면 되잖아. 우리 여러분 다 앉아 있고 저만 좀 희생하면 다 같이 즐거운, 그게 개신교예요. 동방 정교회는 다 같이 2~3시간을 일어나서 그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이, 당시의 카톨릭이 너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루터라는 사람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칼빈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루터여서 이제 루터를 기념하는 거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속한 감리회는 사실 영국에서 출발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우리 교단의 조상, 그러니까 감리교의 조상을 이렇게 따져보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존 웨슬리 우리 존 웨슬리 기념 주일도 있어요. 근데 루터는 우리 조상이 아닌데 왜 오늘 종교개혁 주일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쭉 설명을 한 것처럼 맨 처음에 종교개혁자는 루터였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는 존 웨슬리예요. 그래서 더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루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감리교인이고 루터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리교의 뿌리 위에 보면 개신교를 촉발시킨 루터가 있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거다. 네, 정리하면 원래 카톨릭과 정교회만 있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카톨릭 측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기게 되었고, 또 개신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유 혹은 안 좋은 이유로 또 분파가 여러 개 갈라져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개신교 중에서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렇게 이런 교단에 속하게 되었다. 자, 결국 우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는 거죠. 동방 정교회는 아예 다른 전통이고, 우리는 또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랑 가톨릭이 우리의 형님 같은 느낌이죠. 루터가 개혁할 당시에 정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있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16세기에는 카톨릭에서 고치고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개신교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톨릭은 이단이야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신교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는 개신교다워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카톨릭은
16세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좀 좋은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한 형제 자매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루터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는지 정말 많은 주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종교 개혁에 관한 역사책을 읽어보다가 제 마음에 콱 들어온 문장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개혁자들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하였다. 아,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종교 개혁자들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지 비판적으로 탐구하였다. 루터를 시작으로 그 외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타락한 교황을 비롯한 카톨릭 성직자들이 성경의 정신을 왜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갈취했거든요.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근데 당시 사람들이 문맹률도 높고 쉽게 말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다 속았어요. 근데 성직자들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막 헌금 뜯어내고 막 이랬던 시대예요. 자,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진짜 성경의 정신이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정말 그런 건가요? 아무도 안 묻던 시대에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세시대 교황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난 일이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또 이런 분 본 적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가끔 오시기도 하고 뭐 그전에 다른 교황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가서 만났어요.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교황이 그냥 종교적인 일종의 상징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어떤 막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카톨릭 신자들이 존경하고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 루터 당시 중세 시대에는 황제보다 권력을 더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황제가 무릎 꿇고 교황한테 빌고,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혹시 유럽 역사 공부할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황제인데 세속 권력의 최고봉인데 그 위에 또 교황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런 시기가 있었던 쓸 만큼 교황이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종교 개혁자들의 방금 제가 앞에 읽었던 그 문장 그런 생각은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김포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김포시에 가서 시장 문을 발로 차면서 시장 나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목사님한테 대항한 게 아니고 시장님, 도지사, 대통령한테 대항했다고요. 의미를 따지자면 자,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프로테스탄트. 네. 아까 제가 순복음,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파들을 통틀어서 개신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개신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리고 본래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 말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우리는 고치고 새롭게 한다. 좀 다른 말이지만 영어로는 개신교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항하는 사람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저항하는 사람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 중에서도 생명나무 교회. 네, 이 얘기를 오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뭐 10월 31일 주일인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사춘기 때 돌아보면 막 저항심이 생겼어요. 엄마가 괜히 미웠어. 막 그러니까 잘해주는데도 미워. 그때 사춘기 때 막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저항심이죠. 막 괜히 항상 막 기분 나쁘고 뭐 발로 차고 싶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돌아보면. 자, 그런데 루터의 저항심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저항심은 그런 사춘기 저항심이 아니고
타락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는 종교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루터라는 분이 비텐베르크 교회 대문에 95개의 비판적 내용을 써붙였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자, 95개의 내용 중 제1항의 내용이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한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몇 절이었죠? 네, 4장 17절을 잘못 번역해서 그 잘못 번역된 것으로 이상한 교리가 탄생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95개 조의 제1항을 그 내용으로 했던 거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기보다는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에 대한 해설을 바로잡기 위해서 루터가 그 대자보 붙일 때 그 번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잘못 번역된 게 값을 지불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걸 토대로 당시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돈 좀 내, 돈 내면 천국 가, 뭐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1000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확고히 사로잡혀 있던 그 중세 시대에 루터가 아니라고, 그 번역 잘못된 거라고,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교리도 틀린 거라고 교황한테 막 대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정반대로 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 뭐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돌아서 반대로 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기 등 뒤에 두고 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도 돼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돈을 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봉사활동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 하나님을 등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건데 루터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돈 좀 내,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귀에 하루 종일 들리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검토하려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에 하루 종일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광고 메시지, 혹은 엄마의 잔소리, 이런 걸 다 검토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건 맞나? 그렇다고들 하는데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아까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그런지 따졌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종교 개혁자들처럼 한번 의심해 보길 바래요. 언제나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그 가치, 그 생각들이 정말 맞는 걸까? 아니라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만해야 되겠죠, 사실.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돌아설 때구나, 하나님을 향해.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천국을 얻지 못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구나 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구글 검색을 해도 그게 안 나와서 진짠가 싶은데, 아무튼 제가 읽은 책에 나왔던 얘기예요.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이라는 사슴의 일종이 있는데 어떤 그 책에 의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스프링벅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한대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정말 수백 마리가 동시에 풀을 뜯어 먹으니까 막 풀이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자리에서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막 먹게 될 때 이제 거기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근데 그 학자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풀을 뜯으려고 막 뛰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뛰더래요.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내가 왜 뛰고 있지? 그냥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문제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 뛰면 가다가 낭떠러지다 하고 멈출 수 있는데, 내가 맨 선두에 있었는데 뒤에 1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90번째, 100번째 있는 사슴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낭떠러지가 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선두가 낭떠러지다 멈춰! 이제 이미 근데 밀고 들어오니까 뒤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슴들은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뛴대요 막 삶을 살면서. 근데 왠지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는 왜 뛰는지 모르고 막 뛰어. 그러다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어른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어? 이러다가 낭떠러지에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 마음속에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아? 아니라면 나를 향해 돌아서라. 이,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약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남들이 그들과 밥 먹기 싫어할 때 예수님은 식사 같이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그 길을 따라 걸을 때만 사람답게 행복하게 마음에 든든함이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고 귀신이고 마귀죠. 어둠의 세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어둠의 세력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쳤고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감리교에 속했다는 것, 또 감리교는 수많은 개신교들의 하나라는 것, 그리고 개신교는
16세기 카톨릭과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동방 정교회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게 기독교라는 것,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루터가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타락한 중세 시대의 교회를 뒤엎고 새로운 정신으로 나아갔지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정말 개신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종교 개혁,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중고등부 우리만이라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살아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여기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 입은 영혼으로 하루하루를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에 저항하여 당장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